112쪽. 우리가 지금 디가나카라는 유행성이 부처님께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 이 디가나카는 단멸론자인데 사리불의 영향을 입어서 회의론자, 즉 회의론적 단멸론, 회의론적 단멸론을 가지고 견해를 가지고 있는 유행성이고, 이 사람이 와서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영속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속론을. 왜냐하면 영속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부분이 너무 많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영속이야, 무상이야. 우리가 경험하는 건 무상입니다. 경험하는데 무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뭘 믿어요? 영혼을 믿지. 그래서 이 무상을 경험한다 치지만 그 경험이 이렇게 우리한테 심각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무상을 대체하기 위해서 실은 영혼론, 영속론을 믿어서 무상함을 뭐라나 좀 완화시켜 나가지. 완화시켜 나가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일반 같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영혼주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영혼주의에서 인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회의론자처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인정하기도 인정하지 않기도 하는,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하는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 다 우리는 뭐라 그랬죠? 관념론자, 개념론자라고 해서, 영성론은 우리가 증명이 돼요, 안 돼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 믿음이죠. 회의론은요, 그건 증명할 게 없는 거죠. 회의론 자체가. 그래서 이 두 견해가 서로 다투면은 실은 서로 경험하고 증명할 수 없는 거 가지고 다투고, 그 말싸움 때문에 실은 그것 때문에 이익이 커요, 손해가 더 커요? 손해가 더 크다는 이야기를 6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론에 있는 것보다 회의론에 있는 것이 자기의 감각적 욕망이나 무욕의 상태로 가기에는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가깝다.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믿게 사는 방식이 좋은 방식이냐고 했을 때는 그건 어떻게 보면 세상 관념에 종속된 거라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자기는 실은 더 탐욕불이지. 사람은 항상 잘 될 거라 생각해야 돼. 안 될 거라 생각해야 돼.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돼. 불교는 그겁니다. 세상은요, 항상 잘 될 수가 없죠.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되기만 하지도 않죠. 근데 잘 된다고 해서 그 잘 되는 것이 가만히 보면은 잘 된 것이냐? 자기 욕심에 흡족할 뿐이지. 자기 욕심에 흡족. 항상 그것은 불만, 흡족하지 않은 상태로 떨어지기 마련이고, 안 된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위배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게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안 된다, 잘 된다 하는 것은 싹 다 내 이기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잘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관념보다는 그 이기심의 집착에서 우리가 멀어져야, 내가 좀 괜찮건 덜 되건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믿어버리면은 그것은 자기 이익의 기반, 즉 이익의 기반을 확대시키는 욕망에 더욱더 가까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비평, 회의론인데 타자의 주장을 비평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평을 할 줄 알면은 무욕, 욕심 없음으로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까이 갔지만은 욕심 없는 거야. 가까이 갔을 뿐이야. 가까이 갔을 뿐이야. 가까이 갔을 뿐. 그러니까 어떤 문제 해결도 되질 않았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그 견해가 가진 손해와 이익이 있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이익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이제 6번 맨 끝에 달라 이와 같이 그는 불화와 논쟁과 다툼과 곤욕스러움을 자신에게서 잘 관찰해 보고서 그런 견해를 버리고 다른 견해를 지착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이런 견해들을 버리고 이와 같이 이런 견해들을 배제하게 된다라는 뭐냐면은 결론을 가지는 것이 긍정적이다. 그래서 7번, 8번은 마찬가지로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정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는 경우에 대해서 결국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관념으로 자기가 개념지어서 자기 신념으로 주장해봐야 그것은 서로 싸울 일이요. 다툴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가만히 고민해봐야 된다고. 그 가르침이 내한테 과연 이익이 있느냐? 그 이익이 나의 욕망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참으로 나를 마음을 가볍게 행복하게 이끄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만히 잘 관찰하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험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자,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편적 체험이야? 아니면은 주관적 체험이야? 주관적 체험일 때 그것이 보편적 체험인지에 대해서 잘 관찰해 봐야 된단 말이야. 체험이라고 하나, 우리가 소위 이야기한 실증적 체험과 아니, 내 마음 안에서 자기 스스로 안에서 착각할 수 있는 게 신비적 체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신비적 체험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할까? 자기만 특별하게 할까? 그래서 욕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신비적 체험이 또다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신비적 체험이 그렇게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신비적 세계에 살고 있겠지. 근데 신비적 세계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신비적 체험을 갈구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 신비적 체험은 또다시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런 신비적 체험이 있고 난 다음에 자기는요, 그 신비적 체험 때문에 피폐해야 됩니다. 그걸 갈구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 체험이 항상 나와 함께 같이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런 체험이.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거를 실증적, 그 다음에 보편적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교가 지향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자, 내가 요즘 유사선불교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두드러 패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시간을 낼까 말까 지금 막 고민 중입니다만은 하도 그냥 헛짓거리들을 많이 하고 불교를 빙자해서 불교를 빙자한 선불교들이 요즘 너무 활개를 치고 유튜브에 너무 그냥 피폐하고 심지어 그냥 내 주변에까지도 그냥 아는 놈들까지 그런 착각들에 빠져 있어서 언젠가 한번 근거를 대고 조목조목 한번 할까 하는 마음을 낼까 말까씩 하는데 괜히 내봐야 시간 아까운 거 아닌가. 왜냐니까 그렇게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이 뒤가 날것 같아. 나 부처님 같이 위신력이 없어가지고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뒤가 날까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잖아. 그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지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거든. 그것들이 왜 그러냐니까 착각 내지는 조금 신비적 밑단 끄트머리 잡고 있잖아요. 그것이 세상에 다 있냐 생각하거든. 그래서 큰일 났죠. 유사선 불교? 선을 빙자하는데 전혀 불교의 맥락과 관계없이 불교 이름 팔아서 하는 불교들이 있습니다. 선도 아닙니다. 자기들은 가나선 한다 그러는데 가나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다음 우리 그 마간디아 경에 나오는데 뭐 어떤 언어를 썼잖아요. 그 언어를
그 언어가 쓰인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근데 내 관념으로 딱 언어를 들고 와. 여러분 법신 하니까 법신이라는 언어가 우리가 경전을 읽고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법신이라는 언어는 뭔가 실체화되어 있는 거야. 실제적인 거야. 안 그러면 우리의 인연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신이라는 언어 속에서는 그런 착각할 만한 이미 언어 구성이 돼 있지. 법신 그대로 하면 법의 몸뚱아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체적인 것으로 착각하게끔 언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법신이라는 언어를 쓴 것은 이 신은 우리처럼 개별적 몸일까 초월한 몸일까? 초월한 몸이기 때문에 법하고 짝을 이루는 겁니다. 이런 고찰들이 안 돼 있다는 거야. 이런 고찰들이 안 돼 있어. 그냥 법신 들으면 그런 게 있는 모양이다. 열반하니까 어떻게 그런 독단적 경지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있다면 무아라는 전제를 안 붙였겠지. 무아라는 전제를 안 붙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 안 해보고 막연히 법신이 있다라고 실체적으로 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은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영적 영접을 하는 사람하고 어느 날 자기는 참선한다고 착각하다가 뭔가 안에서 신비적 체험 견성했다라고 무엇을 봤다라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기초가 안 돼 있는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막 몰아붙이면은 그런 체험한다니까. 그런 신비적 체험은 기도하면서도 일어나고 여러 장면에서 일어나는데 저 역시도 어릴 때 그런 종교적 체험이 신비 끄트머리에 대한 체험이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 그것이 계속 있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기도해라고 강권하겠지. 여러분들은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으니까 아직까지 기도가 덜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야 이거. 그죠? 많이 듣던 이야기잖아. 절에 가서도 이런 이야기 많이 이거 당신 기도가 모자라다고. 뭐. 그것이 뭐가 있다라고 자꾸만 생각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기적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연계예요. 모든 것은 인연이다 말이야. 그 인연에서 법신이 일어나는 것이지, 인연적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법신이 일어날 리가 만무하잖아. 법신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있다고 착각을.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 대한 이해, 내지는 공부가 한참 모자라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경전 읽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또 뭐냐면은, 저기 후기 경전도 아닌 뭐, 어록이나 논서나 이런 거 본다? 그것도 논서도 대승기신론 이런 것들 보고. 여러분, 본성이라는 말을 불교에서 참 안 씁니다. 기신론만 하더라도 본성이라는 말 안 써요. 본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본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본각. 본각이라는 것은 있는 거야. 에? 기본적 깨달음이 어느 쪽으로 해석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본각이라니까 마치 본성처럼 뭐가 있는 줄 알고 착각한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 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여러 문제. 그러니까 뭐 저거는 가나선은 뭐 가나선이 절대적인 줄. 가나선은 항상 여러분들은 설명하지만은 남송 시대 송나라가 망해가지고 남쪽으로 쫓겨가지고 그때 황제도 잡혀가고 뭐도 하고 저가 그냥 어물쩡 나라를 형성해서 남송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에서 중국 남쪽은 역사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항상 실크로드 중심으로 북쪽이 중심지지. 남쪽은 이거는 뭐 정치를 할 것도 없어. 농도 있고 덥고 이래서 주목받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다 쫓겨가가지고 황제도 그냥 송나라 때 그냥 저 이민족 요즘 고려거란 전쟁 하잖아. 황제마저도 그냥 소위 이야기한
오랑캐한테 다 잡혀가고 그들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은 잡혀가고 해서 이제 황제도 없고 나라도 없고 막 이럴 때 생기는 것이 소위 해서 황제를 초월한 나라를 초월한 그러한 사상적 신비화 현상이 생기는데 유교에서는 그것을 우리는 성리학 이렇게 해요. 성을 가장 형이상학적으로 위에 놓는다고. 그 물론 이 성리학도 불교의 뭐냐면 선불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 성자가 마음 성자잖아. 그러니까 양쪽 유교에서도 마음을 이때까지는 황제를 중심으로 한 나라를 중심으로 한 질서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다면은 유교가 어떻게 해요? 이제 나라 질서 고민할 나라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를 초월한 것이 있어야 자기가 안심되겠지. 그래서 성리라는 것을 잡습니다. 성이라는 걸 잡아가지고 나라를 초월한 그것을 해야 지식인들이 살 거 아니냐. 이때까지 나라 뭐 본 거는 뭐 그냥 허망하게 다 영원할 거라 생각했는데 다 내려앉았으니까. 그거 따라간 게 뭐예요? 가나선행 불교. 불교도 신비하대. 조사선하고 가나선행 되게 다르거든. 그래서 뭐 화두를 드느니 타느니 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이 남송 시대에 일어난 불교가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이 가르친 불교하고 같겠어요. 왜곡도가 엄청 심하겠어요. 엄청난 왜곡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왜곡이. 심지어 그 반화설은 물론 조사선 때부터 도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도교의 언어를 막 쓰고 앉아 있는데 반화선은요. 그쪽에 가면은 도교의 언어가 아니고 막 도교도 절차화되고 여러분 절에 가면 시부도 그려져 있잖아. 그 원래 그 불교 그림이 도교 그림이거든. 도교 그림에 뭐냐 두 개 더 붙여가지고 시부도를 만든다. 그러니까 막 섞인 거야. 섞이고 난 다음에 자기들 나름대로 경지 만들고 뭐 만들고 뭐 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무슨 우리 초기 경제 읽어보니까 경지 따지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나하고 경제를 많이 읽어봤잖아요. 경지를 따집니까? 경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다원 사다원 안하한가에서 수행자의 부류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게 경지예요. 해탈 정도예요. 경지가 아닙니다. 그냥 해탈 정도지. 어느 정도? 해탈했느냐. 즉 오하분결, 오상분결 그죠? 해탈의 정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 해탈 정도에 따라서 그 해탈에 머무르야 돼요. 더 해탈해야 된다 그래. 더 해탈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교의 어느 경전도 경지를 논하는 경이 없습니다. 근데 이 자들은 경지를 논해요. 부처님 뭘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배우잖아. 고를 깨달아야 돼. 공이, 고를 알아야 됩니다. 탐진치를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왜? 내가 탐진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화되어 있는 탐진치를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불교의 공부는 선정 수행하라는 이유는 뭐죠? 내가 탐진치인 걸 아는 거예요. 왜? 선정에 들어야 내가 탐진치인 줄 알아. 선정에 들어가야 나를 객관적으로 떨어뜨려 놔가지고 내가 그걸 봐야 탐진치인 줄 안다니까. 그거 알아내는 게 첫째 공부입니다. 탐진치 아는 걸 경지를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기천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막 그런 유사불교가 흥행해가지고 또 우리나라 도판 또 도주하는 인간들하고 또 결합돼가지고 일반 불자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불교인 줄 알고 뭔 줄 알고 착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문제가 실로 깊다. 그런데 이걸 이야기할 만한 그래도 뭐 불교 공부를 한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예요. 또 학자들 이야기하면은 학문하고 실천은 다르지 않느냐라고 또 이야기를 하서 불교에 무슨 선과 교가 있어요. 그건 중국 시대에 나온 이야기고 우리나라 불교 안에서 교종인이 선종인이 나오는 이야기고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부처님 시대는 선과 교가 따로 있어요. 부처님 말씀이 선이고 정이고 해였죠. 부처님 말씀이 개정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정해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수행의 지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은 교의자 선이에요. 교의자 선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경전을 읽으면 마음 공부가 됩니다. 왜죠? 교의자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의자 선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탐진치인데 탐진치에서 떨어질라 안 하고 탐진치 그 자체로 그냥 모든 걸 내 성미대로 다 처리할 사람이 누가 있냐.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이때까지 살아온 대로 산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게 아무도 없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요. 조심해요. 조심하는 게 선이라니까. 그런 여유를 가지는 게 선이라니까. 그것이 좀 더 본격적으로 그것에 탐진치를 참고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것을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10여 년 경전을 읽었으면은 여러분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만큼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런 이야기에 계속 경전 이야기에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와 바른 언어를 쓰려고 부지식부지간에 하고 있어요. 탐진치에서 자꾸만 떨어지는 거지. 제가 그냥 잔소리는 잘 안 합니다만 간혹가다 잔소리 하잖아. 그 잔소리가 뭐냐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자기화된 자기 마음을 모를까봐 떨어뜨려 넣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자기 댁에 가셔서 반성하거나 성찰하거나 때로는 또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참여하거나 라고 하면은 그게 공부입니다. 그게 선이고 그게 정이란 말이야. 선과 정은 교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인간들이 선교를 또 나눈다? 그거는 교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이야기하면은 내가 무식합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가르침과 실천은 다르잖아요. 가르침과 어떻게 실천이 다르겠어요? 가르침을 모르고 실천하는 게 문제지. 실천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궁금해져야지. 궁금해지니까 궁금증이 나한테 다 풀려. 그럼 가르침 쪽으로 가. 가르침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종교적 문제인 세상은 영원합니까?에 대한 그런 것이 어딨냐라고 하는 그런 싸움.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이 있다고 주장하고 없다고 주장하고 그걸로 서로 싸우면 그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거는 각자의 주장이죠. 그거 각자. 신이 있어가지고 내 있다라고 탁 나왔으면 끝나겠지. 예? 근데 이 사람이 신이 없다라고 증명하지도 못하고 신이 있다라고도 증명하지 못하니까 끝없는 싸움이야. 그것 때문에 지금 뭐요? 전쟁들 하고 있잖아. 사촌들끼리. 그 신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압되었냐고. 그게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자는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익되지? 안 된다니까. 그것은 어떻게 각자가 그렇게 집착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마음 공부한다는 게 마음 공부에 집착하는 거지. 마음 공부하지 마세요. 현실 생활 잘 살아요. 마음 공부한다고 어떻게 현실을 삐뚤어지게 하면 어떡하느냐고. 마음 공부가 잘 되고 있느냐의 척도는 내가 현실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현실에서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성찰해보면 이 현실과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욕망과 이성과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좀 더 하게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은 인식과 사유와 뭐로? 기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게 윈냐냐 마노 찌따 하는 거잖아요. 심의식 하는 거. 심의식.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날 심리학에서 보편적으로 이야기해야 되잖아. 여러분 아는 것이 내가 아는 거예요. 내 기억이 아는 거라고 그래요. 내 기억이 아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배우잖아요. 그죠? 내 기억이 아는 거예요. 내 알을 달리 하려면 뭘 바꿔야 돼? 당연히 기억 경험을 바꿔야지. 당연히. 이게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억 경험 바꿀 생각 안 하고 뭐해?
맨날 저거 있다 아는 경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경지 가서 뭐 하려고? 그걸 갖다가 저건 또 깨달음이래. 깨달아서 뭐 하려고? 내가 어떤 경지에 있어서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원명지는 못 깨달았네.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원명지 너 못 깨달았네. 이걸로 깨달은다고? 아니. 뭘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돼요? 예. 네. 원명지하고 내하고 인연관계라. 인연관계는 굉장히 미묘한 거. 미묘한 거. 어? 부부 되는 관계가 전생 삼천 천년, 전생 천년, 내생 천년이 돼야 부부가 된단다. 지독한 관계인가? 아니, 이런 것들은 그냥 비유다. 그 정도로 그렇게 만나기가, 그거 참 만나기가 좀 쉽지 않잖아. 그 많은 남자들, 여자들 놔둬가지고 그렇게 딱 만난다는 게. 예. 그래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인연관계입니다. 인연관계.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인연이 얼마나 있어요? 가족? 가족? 가족은 혈연이잖아. 소중한 인연이 뭐 있어요? 가족은 내 이익과 손해하고 상관없이 끌리당기니까 아이고 저 원수들 내지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 그냥 가족 때문에 또 참 그래도 내가 어디 외로워도 항상 가족들이 지지를 해주겠지. 아니 또 그렇게 지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 가족만이 행복하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중한 인연이 뭐 있냐고.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다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철저히 인연을 자기 이익적으로만 가져가. 어떤 사람은 인연을 끊어요. 실은 싹 다 등 돌리고 배신하고 있어요. 등 돌리고 배신하고 있어요. 그 삶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렇게 이렇게 조심 가야 되는 건데 나중에 가족도 헤어져요, 안 헤어져요?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인연은 무엇인가요? 인연은 나에게 이 세상살이와 인연은 도대체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살고 살아왔고 이렇게 왔느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 이 세계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지 그냥 어디 가지고는 뭐 허공초를 깨달아내 택도아닌 소리를 항상 이야기하잖아. 허공초를 깨달은 놈은 에? 지는 뭐, 완전한 것을 깨달았다는데 완전해요. 허공이라는 또 따로 있고 안놈이 따로 있어. 결국 저것들이 이야기 그렇게 지향하는 분별식인 분별. 저거는 그걸 가지고 무분별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무분별을 뭐냐면은 깨달았다는 놈 없어요. 어떻게 무분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왜 무분별을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 그것이 불교의 핵심이라는 거야. 그게 부처님께서 연기라고 해요. 그거에 대한 내 뭐냐면은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 그냥 마음에서 그냥 대충 이런 거 아닌가 해서 두드러 맞춰가지고 그래 또 황홀경도 일어나거든. 아니 나도 황홀경 일어납대 옛날에 구구단 9981 하니까 선생님 박수라니까 와 그때처럼의 기쁜 일이 여러분 인생에 참나. 그러니까 참 이런 바른 유사 선불교도 때문에 큰일인데 아니 참 혼낼 나니까 내 주변이 너무 다치는 것 같아서 대놓고 그러지도 못하겠고 합니다. 공부도 해야 돼요. 지 모자란 걸 알아야지. 자 이래봐야 내 속상한 이야기고 자 아니 그러니까 막 유튜브에 이너무 수준 낮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이렇게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하기야. 무슨 우리가 뭐 기도해가지고 내가 뭐 소은성치 도량이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제일 수준 낮은 데잖아. 근데 사람 제일 많다. 그러니까 내한테 사람이 제일 많다는 것은 뭐야? 내가 수준 낮은 거 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 우리 불교에서 막 잘 해가지고 나 이만큼 끌었다 저만큼 끌었다는데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 모으기 힘들죠. 근데 나 동정한 만큼 모으는 사람 못 봤고 가빠이만큼 모으는 사람 못 봤네.
그러니까 뭐 갓바위에 올라가는 사람들 마음이 다 나는 이 수준 낮다는 얘기가 뭐냐니까 그 표방하는 것 자체가 우습잖아. 뭐 그까지 갔다 오면은 복 받고 안 가면 복 안 받는다는 이야기도 우습지만은 3번 가야 된대. 에이씨 그놈의 3번은 3, 4번은 하여튼 옛날에 문장대 밑에서 하니까 문장대 3번 올라갔다 와야 지옥 안 간다고 했어. 모든 사람은 3번 다 올라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사람 그 개별의 마음은 소박합니다. 근데 그 소박함을 실은 소박함으로 만들지 않고 그 소박함을 착각하게끔 만드는 이끄는 도구가 너무 형편없는 거지. 그러네. 속상한 거지. 그러니까 뭐 어디 사람 많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저 백화점 세일 해봐라. 사람 제일 많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뭐 그냥 그날 한번 분풀이 하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고민하고 생각할 거 어려울 거 읽어야 되죠. 자, 그래서 자꾸만 그런 견해로 가면은 이것은 불화와 논쟁과 다툼과 곤욕스러움을 자신에게서 일어나는데 그것을 잘 관찰해 보라는 거야. 그거 아니야. 그런 견해를 버리고 다른 견해를 집착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이런 견해들을 버리고 이와 같이 이런 견해들을 배제하게 된다. 9번 읽겠습니다. 아키베사나요.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물질로 된 것이며 4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부모에게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성장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분리되고 분해되기 마련인 것이다. 이것을 무상하다고 괴로움이라고 병이라고 종기라고 세살이라고 재난이라고 질병이라고 남이라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라고 공한 여기서 공한 것이라는 건 대승의 공이 이야기 아니고 헛된 것이라고 그 다음에 무아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나라고 할 수 있냐 무아라고 바르게 관찰해야 된다.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찰 다 동의하지만은 이렇게 관찰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깝거든. 이렇게 무상한 것이지만은 아까운 게 몸 아닙니까?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하잖아. 그럼 우리는 단식과 촉식으로 많이 삽니다. 단식, 내가 가진 거 얼마나 내가 직접 지배하는 거. 음식으로 따지면 내가 직접 눈앞에서 먹는 것을 단식이라 그러지. 단식이라. 근데 사람은 그렇게 단식으로 살아요? 촉식으로 살아요? 관계하며 살거든. 촉식이라는 느낌으로 감으로 살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혼자 가만히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잖아. 외로움, 감, 촉식이잖아. 당장 혼자 있어도 외로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사람들 많이 있어야 되겠지. 계속 만나야 되겠지. 그래서 그 촉식은 감, 느낌이지만 관계하는 것을 이야기해. 사람들은 대다수 어떻게 단식과 촉식으로 삽니다. 촉식의 영역이 얼마만큼 넓은가, 단식을 얼만큼 소유하고 있는가 가지고 삽니다. 그렇게 살아래요. 내가 의미로 살아야 돼요. 의사식입니다. 사람은요, 소유로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은 관계 형성해가지고 인맥이나 이런 관계의 큰 넓이로 살면 내 휴대폰에 그냥 사람이 몇 명 저장돼 있는 그거 살면 안 돼요. 그 촉식이거든. 물론 단식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 텔레비 틀면 나오잖아. 단식을 직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람. 근데 음식 요리 잘 만드는 프로에 돼요. 요리를 매개로 해가지고 그냥 어느 시장가 장사 잘 되게 했다가 졌다가 그냥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된다고 훈수를 다 뜨잖아. 그래서 한 시장만 가, 이 시장 저 시장 온 동네 방네 다가 촉식이거든. 영역 넓혀가지고 뭐 하고. 근데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약간의 의미가 있겠지. 에? 장사 안 되는 사람들 잘 되게 해준다든지
뭐 하게 해준다든지 뭐 하면서 그 안에서 의미를 가지려고 합니다. 뭐 일이 많길래 그래 텔레비 안에서 의미를 가지려는가. 뭐 저 역시도 어쩌다 사장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 교포들 어떻게 사느냐라고 해서 참 그 사람도 고생한 이야기 들으면은 좋잖아요. 그 안에서 의미를 가지죠. 그 프로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실은 TV에서 나오는 의미가 그거는 가공된 의미 아이가. 어? 어떤 자연스럽거나 그것들 일반적으로 가지는 그 사람들이 이미 올 때 연예인이 있는 거 알고 왔어 모르고 왔어 다 알고 오는 거지. 다 알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 자세나 이런 게 다 돼 있는 거지. 거기 와서 싸울 일도 없고 뭐 할 일도 없고 야, 내가 뭐 대게라면 뭐 맛있겠다고. 내가 끓여봐라 맛있는가 하나도 없어. 대게 라면 끓이면 대게 맛이 많이 나겠어요? 라면 맛이 많이 나겠어요? 라면 맛이 더 많이 납니다. 그래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그 안에서 막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 삶 일반에서 어떤 의미를 가냐 의사시기를. 그 다음 뭐야? 사람은 씩씩 가치를 가지고. 그래서 의미와 가치가 있었을 때 의미와 가치가 있을 때 가치가 있었을 때 그 삶이 좀 더 뭐냐면은 삶이 풍부해진다. 그래서 제발 단식과 식식으로 촉식으로 살지 마라 라는 거란 말이야. 참 얼마나 부처님 가르침이 소중해요. 이런 것들이 맨날 한다는 이야기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 이야기보다 훨씬 좋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르게 관찰해야 되는데 즉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영향력 가지고 있는 거 다 이 몸뚱아리로 이루어진 거 다 뭐 무상해서 그것이 무엇하라고 바르게 관찰해. 그 몸에 대해 무상하다고 괴로움이라고 병이라고 종기라고 세살이라고 재난이라고 질병이라고 남이라고 부서지기 마련이라고 공한 것이라고 뭐하라고 바르게 관찰하는 자는 몸에 대한 욕망과 몸에 대한 애정과 몸에 대한 몸의 복종함을 버린. 몸은 안이비설 신의 통로로 외부와 소통하기 때문에 항상 감각이라는 것이 있고 그 감각 안에는 항상 욕망이 도사리고 있고 그 욕망에 대해서 제어하지 못하면은 결국 이기심을 버리지 못한다. 이기심을 버리지 못. 마음의 이기심도 있지만은 몸에 달라붙은 이기는요. 그죠? 당연히 이 몸뚱아리는 접근과 회피라는 가장 기본적 접촉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좋고 이익되고 하는 것에는 접근하려고 그러고 내가 손해보고 아니고 하는 것은 피하려고 그러고 그거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면 그것에 노출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몸에서 비롯된 욕망 때문에 불만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불만 가득한. 이 몸은 늙어요, 안 늙어요? 늙잖아요. 예, 그 늙은 몸 때문에 불만 가진다니까. 이때까지 자기를 잘 지탱하고 그렇게 아끼고 살았는데 이 예? 늙은 몸을 끝까지 애지중지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애지중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늙은 몸뚱아리를 불만 가득하게 봐가지고 막 이래 자르고 저래 자르고 막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하다 보면은 이게 개선이 안 됩니다. 이렇게 자른다고 뭐 한다고 개선이 안 된다고. 그 사람은 즉 결국 뭐야? 의사식과 식식이 안 돼.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가 모자라는 거거든. 그래서 몸에 대한 애정과 몸에 대한 복종을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꾸만 종속되는 거죠. 10번 악기 왜 싸나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냥 세상이 영원하다 뭐 내지는 그런 거 없다 단멸이다 그런 거 없다 라고 싸우지 말아라니까. 네 몸을 자꾸만 보라니까 네 욕망을 보라니까 그 욕망이 너를 긍정적인 자리로 이끌더라는 거야. 좀 전에 이야기한 그 많이 그냥 마음 헛도사들이 실은 삶이 긍정적이면 마음 헛도사들이 마음적으로 갔겠어요? 삶에 불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마음도사들이. 그래서 거기 가면은 뭔가 지금 내 삶을 보호해주고 완충해주고 좀 더 충전시켜줄 만한 그것이 없느냐. 즉 원 플러스 원 불교로 원 플러스 원 가르침이라고 그래. 중국 신선도가 그렇거든. 신선이 여러분 고관대작이면 신선으로 가겠어요? 가만히 고관대작 일을 할까? 예, 신선 가는 사람들이 싹 다 세상에 출세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는 신선된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곽재호라는 사람이 신선됐다고 자기 신선하러 갑니다라고 도망가서 선조가 불러서 야야 니 이번에 의병해가지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와서 출사해가지고 있어라 하니까 곽재호가 워낙 선조는 도망갔잖아. 곽재호는요 의병이 이렇게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부른다고 가면요 왕 질투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유 저는요 그냥 나라가 급해서 의병했지만 저는 원래 신선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려면 도망갔어요. 참 유식 머리 좋은 사람이지. 근처 가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역사 기록에 신선대로 간 사람의 곽재호가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해. 그 다음 사람은 나 이름 몰라서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 그래요. 이 사람은 피했지만은 그걸 핑계로 피했지만은 그런단 말이야. 뭘 하나 부족해가지고 그냥 다 가져놓고 한 개 부족한 사람들이 더욱더 결손을 느낍니다. 나는요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모자란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냥 이 부족함을 못 느끼는데 다 가진 놈이 한 개 없으면요 진짜 모자란 것 같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냐면은 가르치면 쏙 빠지는 게 뭐죠? 맨날 잘난 놈인데 저 그룹 안에서는 하나가 모자라. 가진 놈인데 저 그룹 안에서는 못 가졌어. 우리가 보면 많이 가졌어. 에? 어디 가서 그냥 공부 많이 하고 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냥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이런 놈들이 다 따라 들어가가지고 마음 앉아가지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 또 신비체험도 빨리 됩니다. 그냥 갈구가 많기 때문에. 나는 앉아가 신비체험 할래도 안 돼. 나 평생 목탁시니까 신비체험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됩니다. 뭐 처음 쳐야 팍 오는 거지. 맨날 그거. 여러분 내성병력이 맨날 치고 있으면 시끄러울까요? 그냥 그런 거보다 해요. 그런 거보다 합니다. 간혹가다 내성병력이 치야 어이구 깜짝 놀래지. 오히려 조용한 게 어떻게 놀랄 일이지. 그 세계 안에서는 내성병력이 가득한 세계 안에서는 조용한 게 놀랄 일 아닌가? 갑자기 왜 이래? 이렇게 조용하지? 무슨 일이 생기려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요? 그냥 왜 그게 빠지더라? 지가 뭔지 모르고 이때까지 엉뚱한 것만 계속 하고 왔거든. 요것만 하면은 내가 좀 더, 뭐, 물론 자기 성취가 있어야 되겠지. 매슬로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성취지휘라는 게 있어야 되겠지. 이것만 하면 돼. 있는데 모든 거 그게 다 투사를 해버린 거야. 뭐? 아까 촉식. 공부를 해도요. 자기 킹따고 뭐었다고 다 촉식을 한 거야. 의사식을 하는 거, 의미를 가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를 짧은 건 공부를 해도 그 안에서 의미를 가지면은 그 의미로 그 공부를 지속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 공부했다, 저 공부했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이 공부했는데 안 알아봐 준다면 요것도. 이 공부했는데 안 알아준다면 저거 공부. 이런 식으로 퐁당.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자기 불만만 가득하지. 자기 불만만 가득한 사람이 만족하려고 다가갔나요? 그러니까 싹 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병 앓고 있어요. 자기가 그 불만병인지 모르고. 그래서 정신병원 가요. 자기는 괜찮고 요거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다는 그 추구가 계속 있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고 차근 공부하세요. 물론 길은 안 열겠지만. 10번째 불쌍해서 악기 왜 싸나요? 세 가지 느낌이 있나니. 몸에 대해서 우리 관찰하면 당장 이건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몸에 대한 욕망이 너무 지극하다 보니까 이 유신견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이 몸이라 사로잡혀서 이게 당연히 나라고 생각해. 무상한 거 알면서도 무아라는 것을 이해는 하지. 이거 가지고 몸에 대해서 무상하고 무아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 관찰하고 알까, 예? 깨달을까, 아니면은 이해를 할까? 이해를 하고 그 이상 안 나가는 거야. 그래도 이것이 통로가 되니까 불교 이야기하기가 그 다음 통로로 가는 겁니다. 10번 악기였잖아요. 세 가지 느낌이 있나니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악기였잖아요. 사람이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그때는 괴로운 느낌이거나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느끼지 않고 오직 즐거운 느낌만을 느낀다. 악기였잖아요.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 그때는 즐거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느끼지 않고 오로지 괴로운 느낌만을 느낀다. 악기했잖아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 그때는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을 느끼지 않고 오직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 이게 느낌은 독단적이라. 독보적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맛집이라는 얘기 순 거짓말이야. 맛집 맞죠, 맛있지. 근데 맛집 건데 비싸네. 그럼 맛집이요, 비싼 집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집이면 이게 사람 안에서 어떻게 맛집이 많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 느낌마저도 이 독단적 독보적이라는 이야기는 부정적 은사를 써서 여러분 안에서 느낌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썼지만은 그 느낌이 그렇게 밋밋해가지고 형성되지도 않아야 될 이상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건 우리가 정서적이 느낌이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근데 아니고 그 느낌이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것은 세상이 재미없는 세상. 재미없는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느낌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느낌을 강요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상에 의해서 그렇게 조금 더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상을 끊기가 어렵대요. 술을 끊기가 어렵대요. 상을 끊기가 어렵어요. 상이 느낌을 더 조장하고 상은 느낌은 아까 결국 내가 경험하는 거잖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느낌을 뚝 주면 돼요. 단맛에서는 이게 달죠, 그죠? 더 단맛을 주면은 덜 달잖아요. 다른 경험을 하면 그 느낌에서 탁 빠져나와요. 다른 느낌을 주면은 탁 빠져나오는데 상은요. 다른 상을 제시해도 빠져나오지 못해. 상은 경험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 상에 뭐냐면 느낌이 종속돼 가지고 그런 상에 의한 느낌을 느끼지 않으면은 종속된 느낌을 느끼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돼. 그러면 느껴야 될까? 내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까? 자기가 그렇게 착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한참 더 이제 공부하면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고 그 느낌이 그만큼 수행에서 왜 그러면은 염수경을 입고 염상경이 없냐 했을 때 그 염수경은요 경험에서 탁 대치기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염수경이 있습니다. 염신경도 있죠. 염신경이 있잖아. 몸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 느낌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 염처경도 있죠. 우리 여기서 읽었습니다. 염처경도 있습니다. 근데 염상경은 없어. 상황 관찰하는 거야. 그냥 그런 그 개념들 투성이야. 그런 개념들 투성, 관념들 투성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직접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앞에 이야기한 회의론이나 영속론이라는 상의 문제잖아. 관념 개념의 문제잖아. 싸우잖아요. 근데 느낌은요. 싸워요. 결론이 탁 나. 결론이 탁 납니다. 몸이라는 것은 그런 이미 결론 나 있잖아. 무상무화라는 걸. 근데 느낌만 하더라도 자기가 절대적이라고 착각하거든. 근데
절대적이에요. 그게 절대적이 아니에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 당장 드러납니다. 11번 악기에서나요. 즐거운 느낌도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고 조건에 따라 일어난 것이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고 사그라지기 마련인 것이고 빗바래지기 마련인 것이고 소멸하기 마련인 것이다. 즐거운 느낌도 무상하다니 즐거운 느낌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 즐거운 느낌이 어디 여행 가는 거 좋잖아. 즐겁잖아. 여행 가서 좋아요. 그 전날이 더 좋아. 우리 여행 많이 다녀보면은 여행 가기 전날이 더 좋거든. 여행 가서는요. 어려움 투성입니다. 왜? 집 나오니까 고생하지. 요즘 애들 이야기로 개고생이지. 집 나니까 고생합니다. 뭐 불편한 것도 있고 있죠. 그래서 실은 여행 가서 즐거움보다 여행 전날이 여행 간 날 들뜬 마음이 더 좋을 수도 있죠. 여행 갔다 오면요. 아유 또다시 안 가요. 또 가고 싶어요. 그렇다고 세상을 계속 여행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은 계속 항구적이지 않다는 거야. 소멸하기 마련인 것이라.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 뒤에는요. 음수 반응.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얼굴 보면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먹고 같이 점심 잘 먹고요. 그 다음에 그냥 탁구도 한판 치고요. 그래 한 3시 반이나 4시 되면 우우 가. 그럼 나는 합니다. 합니다. 싸하고요. 바깥에 그냥 사람들 소리만요. 와글와글 들리죠. 그 여러분 오는 게 좋아요? 그게 내가 좋다라는 거에 집착하면 그만큼 외로움은 더 커진다. 좋다는 거에 집착하면 그만큼 외로움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그냥 즐거울 뿐이고 혼자 있는 것도 그 안에 즐거움이 분명히 있고 혼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라고 하면은요 상쇄됩니다. 근데요 아니 나중에 내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힘드네. 그래서 형님 요명지 오지 마라 괜히 니 왔다 가면은 나 너무 힘들다. 그럼 저를 문 닫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는 게 반드시 즐거운 뒤에는 괴로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집착하고 있으면은. 즐거움에 집착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즐거움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즐거운 일이 그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알아야 돼요. 아귀에서나요. 괴로운 느낌도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고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고 사그라지기 마련인 것이고 빗바라기 마련인 것이고 소멸하기 마련인 것이다. 괴로운 느낌도 저도 뭐 이런저런 고초가 있었잖아. 고초가 있었는데 그때 하는데 하는 이야기가 다들 와가지고 나보고 하는 얘기가 아유 전화위복입니다. 전화위복입니다. 일단 전화잖아. 전 위복. 나중에 복이 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 화에 있거든. 화에 있는데 나중에 위복으로 데려주세요. 전화로 끝날 수 있어요. 아이고 위복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위복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했어요.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전화위복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은 도와줄까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욕하고 떠난 사람 많을까요? 속 터집니다. 인간 장면 안에서 보면. 인간 장면 안에서 보면. 그렇게 다 보는데,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나를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니는 그 전에 이 말 해놓고, 지금 와서는 왜 이 말 하느냐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때는 이런 입장일 수도 있고, 이때는 또 이런 입장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그런 입장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를 하면 이해 안 되는 일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막 그분은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됐구나라고 내가 알고 있으면 되지. 그거에 대한 악감정 저거는 나한테 와서 단소리 해놓고 나중에 와서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요, 나의 경험상 따지고 보면은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분명히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이었지 손해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사람 지금 어느 누구도 다 도움되는 사람. 근데 그때 도움됐는데 지금 떠나면은 손해됐어요. 도움도 손해도 아닌 상태에 간 거야. 그걸 나무랄 필요는 없죠. 일단 내한테는 도움이 더 많았는데요. 이게 정량적 계산입니다. 정량적 계산. 그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뭐 그냥 나무랄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 없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거리지. 왜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일 수가 있느냐? 그냥 그때의 나의 마음은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의 사람 마음, 성품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공부의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공부의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큰 마음에 불편함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런 감정도 다 소멸하기 마련이거든. 괴로움 뒤에 괴로움이 계속 안 이어집니다. 즐거움도 분명히 오거든요. 즐거움도 그렇게 옵니다. 그렇게 그냥 승승장구했으면 여러분도 못 만났어요. 승승장구했으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승승장구할 각도 나왔으니까 하면은, 근데 그건 너무 그냥 기회적이고 이기적이라 내 성미하고 안 맞아.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러저런 고초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경전을 갖다가 십몇 년씩 계속 읽고 있다는 거는 이게 웬 뒤에 큰 복이야. 그래서 전화위복, 전화는 생각도 안 나고 복이 왕창 생각나는 거지. 이 복이라는 것은 나는 절이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진솔하게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즉 눈동자를 마주할 사람들이 십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됐다는 것은 나한테는 큰 복이죠. 큰 복이죠. 어제 그냥 우리 대학 가서도요, 여러분, 대학원 가가지고 박사과정 가도 몇 년 교수하고 눈 마주치겠어요? 안 마주칩니다. 나중에 되면요. 나중에 되면은 더 안 마주칩니다. 보지도 않고 경쟁 상대가 되고 서로 그냥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 서로 신뢰의 관계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경전을 계속 같이 읽고 있다는 건 큰 복이지. 물론 이런 복된 도량이 우리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장면 안에서 글쎄 우리나라에서 몇 사람이나 그런 복을 가지고 있냐 했을 때는 저는 그야말로 참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12번. 악귀에 싸나요.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즐거운 느낌도 염하고 괴로운 느낌도 염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염한다. 염한다는 이야기는 집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여기서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즐거운 느낌을 집착하는 마음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괴로운 느낌을 집착하는 마음을 싫어한다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집착하는 마음을 싫어한다는. 염하기 때문에 탐욕이 빗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이 빗발이죠. 그 느낌 이후에 바램이라는 것은, 그것도 막연한 탐욕이 빗바램으로 해탈한다. 예,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느낌이 주관적이고 독보적이기 때문에 더 몸도 자기화되어 있고 느낌도 자기화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절대적이라 착각을 해요. 나라고 착각을. 근데 실은 그게 나를 진짜 괴롭히는 함정인 줄 모른 채.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해탈해야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다른 의미가 생기고 다른 가치가 생기는. 아니고 단식 촉식 사이에서는 의미와 가치 생길 게 없어요. 여러분 사는데 물론 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이 좋은 일이죠. 단순히 병 없이 오래 산다고 해서 사람이 잘 살았다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정신 나간 사람이지. 안중근 의사도 정신 나간 사람이고. 그죠? 왜 그래 살아? 그냥 호의호식 하면서 그냥 조용히 해가지고 살다가 일본 놈 들어오면 일본 놈한테 대충 아부하고 누구 왔다. 어디 오면 대충 아부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뭘 그래 사느냐는 거. 그러니까 단식 차원에서의 문제다. 촉식, 아니 요즘 이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해가지고 온또 그냥 전화 돌리고 그 사람들은 많은 관계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악수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4년마다 저렇게 그냥 굽신굽신거리면서 하는 것들이 그때만 또 하고 너무 이중적이잖아. 그렇게 사는 게 뭐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물론 나도 단식으로 살고 물론 저도 척식으로
삽니다만은 그 안에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다음에 그 의미가 가치가 되어서 의미는요. 아까 같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뭐냐면 청정심이 가지는 의미는 달라요. 근데 가치는요. 공유할 수 있어요.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리가 가치롭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는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가 공유되고 그게 연기라니 거기에서 법신이 일어난다니까. 이 덜떨어진 인간들이 무슨 그냥 참선하고 눈 감고 앉아있고 저거 말장난하면 법신이 열리는 줄 알고 착각들하고 앉아있고 맨날 그냥 깨친다 깨침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요. 불교의 모든 깨침은 연기법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깨침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무슨 뭐 그런 착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긴.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라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깨뜨려 안다. 깨뜨려 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깨뜨려 아는 거지. 아직까지 그 장면을 가지는 못했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다 했다.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니까 더 이상 새로울 필요가 없이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이기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청정범행이라고 이야기해요. 청정범행. 내 업에 있어서 행자 붙여 범행이라 했잖아. 내 업에 있어서 그 나의 업은 항상 청정하다. 항상 청정. 내가 부처님 연기법을 깨달고 그걸 몸소 실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일을 다해 마쳤다. 의도를 가질 필요가 없다. 어떤 존재로도 욕계, 색계, 무색계 어떤 존재로도 오지 않는다. 괴색계, 무색계. 그러면은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 어느 존재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많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13번 악기회사나요. 이와 같이 마음이 해탈한 비구는 누구를 편들지 않고 누구와 논쟁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사변적 논의에 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사변일 뿐이에요. 현실이 아니거든요. 이상이라고 해도 이상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말을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않고 사용할 뿐이다. 해탈한 비구는 우리가 불자들은 세상에 통용되는 언어를 사용할 뿐이다. 그래서 영속주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나는 영속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영속주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지만 영속주의라는 말은 쓴다는 거야. 방편에 세상 사람들이 통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가르침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는 써야지. 물론 그 언어들을 고쳐나가죠. 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것도 무상하대요. 무상이라고 해서 허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상해서 허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니까 나중에 상속이라는 말을 섞었습니다. 후대에는. 근데 부처님께서는 깨치기 하는 입장에서 상속이라는 말을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부처님께서 상속한다는 말을 가르칠 필요가 없지. 왜냐면 이 자리에서 그냥 깨치기 하면 되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상이라는 말로 충분합니다. 무상이라는 걸 가르치면은 사람들은 부처님 제자들은 그것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무상이라는 것 안에 분명히 무상이라는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어떤 것도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담마라는 거예요. 담마. 그게 인연 화합돼서 전혀 다른 무엇을 창출해낸다니까. 그래서 그 무상이라는 언어로 가리키면은 그 안에서의 의미와 가치로서 충분히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 깨달아서 청정범행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후대 사람들은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상속이라는 말도 붙이보기도 하고요. 공이라는 말도 붙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아레아라는 이야기도 만들어서, 물론 부파불교 때 시대 때 생기는 은사입니다만은 아레아라는 말도 본격적으로 사용해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식불교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해심일경 읽었잖아요. 유식불교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그 은사를 만들었잖아. 예? 유식불교만 하더라도 그 은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마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만든다는 것은. 근데 얼마나 마음 공부를 안 해서 무심이라 그래. 마음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고. 마음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은 무념무상이라는 걸 착각해가지고 호도하느냐고. 뭔 어는지도 모르고. 예? 이게 뭐냐면은 마음 공부를 안 했다는 그만큼. 그리고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입견으로 막 그냥 몰고 간단 말이야. 이 바보 같아. 진짜 마음 공부를 하면은 해심밀경, 아니 유식불교에 필적할 만한 마음의 이론을 내놓든지, 진짜 마음 공부를 했으면은. 그런 자신 없으면 마음 공부하지 마. 그냥 윤리적으로 살아. 계율 잘 지키고 사는데, 계율 지키는 것만 해도 자기 성찰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니까. 자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면 계율은 못 지킵니다. 그걸 왜 지켜야 돼요? 자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데 계율 지키면요, 그 사람은 종속주의자지. 어디 종속되지. 이거 내가 꼭 해. 소위 해서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지. 아니고 내가 스스로 계율을 지킨다는 건 자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냥 계율 지키는 것 자체도 성찰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성찰을 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문제 탐구를 하려는 사람이 선정 수행을 할 수가 있는, 삼매 수행을 할 수가 있는, 어떤 전망을 내오는 사람이 이빠사나 수행을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는데 무슨, 예? 불교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막 열내가 이야기하는 게 또 어처구니 없는 가르침 대로 자꾸만 하고, 그게 오염돼 있는 게 눈에 보여서. 우리 말고 가까운 놈들이. 자, 그래서 세상에 통용되고 있는 말을 집착하지 않고 사용할 뿐이다. 14번, 그때 사리푸타 존자가 세존 뒤에서 세존께 부치시를 해드리면서, 사리푸타 존자도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서 있었다. 그때 사리푸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존께서는 참으로 이런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 알아서 제거하는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세존께서는 참으로 이런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 알아서 제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사리푸타 존자가 이처럼 숙고하였을 때 집착이 없어져서 번뇌들에서 마음이 해탈했다. 사리불의 해탈 장면을 딱 이야기하잖아요. 사리불은 누구 때문에 해탈됐어? 자기 조카 때문에 해탈됐다. 자기 조카 뭐냐면은 디가나카가 와서 부처님께 질문하면서 해탈한 거죠. 자기가 고민하고 있던 것을 명쾌하게 부처님께서도 풀어주시니까 힘을 더 받은 거죠. 15. 그리고 디가나카 유행성에게는 무엇이든 생기기 마련인 것은 모두 멸하기 마련한 것이라는 티끌이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들이 생겼다. 네가 무엇을 깨달았든지 그 깨달음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깨달음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깨달음이라면 그 깨달음은 완전한 건가 불완전한 건가? 불완전한 거. 그러면 어떻게? 그 깨달음대로, 그 깨달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깨달음대로 살아가야지. 근데 그 깨달음의 내용이 세상하고 초월적 분리되어 있다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요. 그냥 초월적인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불교공부 한참 더 돼야 된다는 거예요. 티끌이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을 생겼다. 그래서 디가나카 유행성은 법을 보았고 법을 얻었고 법을 체득했고 법을 간파했고 의심을 건넸고 혼란을 제거했고 왜 법을 얻었고 스승의 교법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법 하는데 뭔지 아시겠죠? 법, 부처님 가르침은 드러난 가르침의 해석 말고 그 안에서 가르침이 이어지면서 나한테 일어나는 깨달음이 있다고. 응? 그 깨달음을 잘 해야 된다. 그게 법이랍니다. 16번,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이 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에게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시듯 고다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고다마 존자께 기여하고 법과 비구승가에 기여합니다. 고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 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기여합니다. 라고 해서 경이 마감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마간디아 경인데, 이 마간디아 경은 우리가 특히나 이야기하는 아니비슬 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초기에 부처님께서 그 인도의 많은 사변적 종교의 모습에서 어떻게 실증적 체험적으로 가르쳤는가, 이 안에서의 행간 안에서 다 이야기 못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내고 알아내고 깨달아가는 것이 경전을 읽는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칩니다.